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을 사는 바벨론 사람들, 불안 속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그러한 바벨론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바벨론 사람들, 세상 사람들 속에서 행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행동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목적,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벨론, 그 세상, 거기에 있어야 할 존재적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제 명확하게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자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그들은 지연시키는 자다. 지연시키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은 이렇게 시작하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먼저 사형 죽여라 라는 선포가 있었고, 이제 그것이 곧바로 실행되기 위하여 근위대장 아리옥이 칼을 들고 죽이기 위하여 나가고 있었어요. 죽음이 눈앞에 있었고 파멸과 끝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계속 볼까요? 15절에 보니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그를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에 어찌 이리 급하냐,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러느냐 하니 그가 또 멈춰서서 그에게 다니엘에게 이걸 알렸어요. 그랬더니 16절요.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지금 다니엘이 뭐라고 있는 거예요? 파멸의, 종말의, 죽음의 끝에 심판의 시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로 지연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재 자체가 이렇다라는 것을, 존재 자체가 심판과 파멸과 죽음을 뒤로 지연시키는 자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으로 가보시면 하나님이 한 도시를 도저히 볼 수 없어서 멸망시키기로, 그래서 죽음이 사실 그 눈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소돔과 고모라를 파멸시키겠다 하셨거든요. 그들을 다 죽이겠다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 의인 50명, 이건 뭐죠? 하나님의 사람. 저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착하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의인 사람들, 의인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지역 심판? 뒤로 미루겠다.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난 티끌과 재와 같은데 50명 좀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의인 50명 없을 것 같다. 감히 죽게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과 딜을 하기 시작해요. 사실은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고 있는 것이죠. 50인 중에 5명 부족하면 어떡할 겁니까? 내가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또 물어요. 그러면 거기 40명, 5명이 또 부족해서 40명만 있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내가 거기에 의인 40명 있으면 심판 지연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노하지 마십시오. 30명은 어떡합니까? 이제는 좀 폭을 넓혀서 점점 깎고 있는 거죠. 10명은. 30명 어떡하실 겁니까? 있으면 심판 뒤로 미룰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20명은요? 미룰게. 그리고요, 또 이르되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10명밖에 없다면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내가 내리려고 했던 심판을 뒤로 미루겠다라고 말하면서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존재 자체가 거기에 있는 파멸과 심판과 혼란을 어떻게 해요? 뒤로 지연시키는 그러한 자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10명 이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19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창세기 19장에 가보시면 거기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래서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아마 새벽쯤이었겠죠. 예수님도 새벽에 부활하셨고 어쨌든 그들은 죽음이 눈앞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성의 죄악이 크니까 멸망시킬 거다. 그런데 너희가 여기 있으면 같이 망한다. 그러니 나오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롯이 계속 지체하거든요. 그랬더니 억지로 끌고 나옵니다.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 그 가정,
끄집어내어서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시간 끌면서 저기 멀리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니까 그까지 가다가 죽겠습니다. 무서워서 여기 작은 성읍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그것까지 허락한다라고 말하면서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다. 자, 의인 한 명이 거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네가 거기 있으면 네가 저기서 나가서 안전해지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 심판이나 멸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 자체가 그들이 거기 있음으로 인하여서 파멸과 죽음과 심판과 혼란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연되는 존재 자체가 심판을 연기시키는 자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할 자체가 연기시키고 파멸을 연기시키고 지연시키는 자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소금은 짜게 하는 것이고 맛을 내는 것으로서 결국은 부패한 곳에 뿌려져 부패를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뿌려졌다고 해서 부패했던 것이 다시 신선해지지는 않습니다. 소금을 뿌렸다고 해서 영원히 계속해서 그 신선함을 유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소금이 뿌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부패가 지연되어지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는 동안은. 그래서 원래 아수르는 그 아수르의 성읍 그 수도 니느웨는 엄청 일찍 망할 뻔했어요. 아수르는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멸망을 받았죠.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받고 심판받고 죽음받고 끝났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시점보다 먼저 이 아수르는 망할 뻔했어요. 그런데 거기 누가 있었죠?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신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3일 걸어가야 되는 길을 하루 걸어가면서 그곳에 그가 머물렀고 선포했던 말씀 때문에 니느웨가 심판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결국은 망했지만 그 심판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연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 있음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그곳의 혼란들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파멸과 혼란을 지연시키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예배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벨론, 마르둑이 우뚝 서 있고 아쿠가 우뚝 서 있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의 산실, 세상 그 현장,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땅,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땅,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땅, 하나님을 무시하는 땅, 거기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지지 않았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있음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7절과 18절을 읽어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구하게 하니라. 기도가 이 땅에서 올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성막 안에 금향단에서 계속해서 위로 그 향기가 확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향기로운 그 냄새, 기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올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공동체의 기도로서 공동체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 바벨론 땅에 없었던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가 그에게 올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도 보시면요, 기도만 올려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요. 즉시 응답하셔요. 그날 밤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다 죽이겠다. 근데 하나님이 꿈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급박한 상황에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그 꿈이 뭔지도 보여주셨고 해석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24절로 넘어갈 거예요. 24절 한번 보시면요.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알리겠다. 뭐 알았으니까 이제 바로 뛰어갔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19절부터 다시 보시면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근데 다니엘이 뭐 하죠? 뭐부터 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계속 이어지는 본문을 볼까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자연 모든 것을 통치하신단 말입니다.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역사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총명한 자가 하나님이 주신 총명 그 지식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리고 더 넘치는 감사로 나의 조상의 하나님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그 밤에 환상 이후에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올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한복판에 있음으로써 그 땅이 뭐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얼마 전에 황여우서 선교사님이 오셨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뜬금없이 갑자기 저하고 교제를 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제 얘기도 듣고 싶다고 얘기하고 어디서 들었대요. 구미에서 들었는데 직접 듣고 싶다고 얘기해서 제 얘기도 좀 드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고 제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 이야기도 드렸더니 본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곳에 있을 때에 대놓고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잖아요. 뭐 그렇다고 돌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내 평생을 거기에 지금 바치고 있는데 내 자식까지 다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라는 생각이 한 번씩 덮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세요. 하나님 없는 그 땅에 나가게 하시고. 근데 거기 나가서 2시간, 3시간을 차를 타고 가요. 근데 그곳에서 뭐 대놓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숨듯이 뭐 10분, 15분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는데 마음이 확 열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한 명의 영혼도 어쩌면 구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예배함으로 이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한다는 것 그것을 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들킬까 봐 여기서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힘들고 혹시나 내가 여기서 추방될까 봐 내가 대놓고 소리 내어서 통성으로도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숨듯이 차를 타고 2시간, 3시간씩 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드문 곳으로 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내가 한 사람도 교회도 설립하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해서 내가 이 사람 살렸다라고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끊임없이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말씀해 주셨고 나는 그렇게 몇 번씩 그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올려지는 곳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 때문에 공동체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응답받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졌고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찬양 때문에 그 땅에 임재하셔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놀라운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 있음으로써 생명을 구하는 자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단순히 지연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죠. 파멸을 지연시키고 죽음을 지연시키고 우리 전부 다 어차피 다 죽을 건데 우리가 지금 죽을 걸 20년, 30년, 40년 뒤에 죽는 것 이렇게 지연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일까지 계속해서 보겠지만 그들이 거기 있음으로써 생명을 살려내요. 여러분 참 이들의 운명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끌려간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어제 13절, 어제 마지막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왕의 명령이 내렸어요. 어떤 명령? 죽여라, 다 죽여라. 여기서 지혜자들이라는 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쟁이들이 아닙니다. 최고의 학문과 기술과 모든 것들을 겸비한 능력자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그들과 함께 지식인들, 그 사회, 상류층 사회를 이루고 있는 자들이 지금 다 죽임당할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같은 운명이 되어버렸네요. 마치 예수가 우리와 같은 운명이 되셨던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에서 죽임당할 바벨론 사람들하고 같은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때에 오늘 18절을 읽어볼까요? 다시 18절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 자 여기까지 먼저 기도했는데 크게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은밀하게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그 꿈과 해석을 내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고 또 하나는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죽임 당하지 않게 해 달라고 자기의 생명을 놓고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자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18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것만 기도합니까? 더 도드라지게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역시 그게 아니라 다니엘과 친구들이 또 누구와 함께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당하지 않게 기도함으로써 다니엘과 내 친구들을 나와 내 친구들의 생명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의 생명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옵션으로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선상에 놓고서 그들도 살리시고 우리도 살려주십시오라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살리도록 기도하고 도고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자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지만 그들의 생명을 살릴 하나님께 받아 깨닫게 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건져요. 결국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 자신의 생명과 바벨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기에서 선포함으로써 거기에 있는 생명들을 건진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단순히 파멸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자들은 살려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을 가보시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여러분 저는 저 말 들었을 때 요셉이 저보고 그 탁 서서 형 가까이 와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팔았으니까 싫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팔았어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서 갔어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어요. 비슷한 상황이죠. 좋은 현상으로 우리가 눈에 보기엔 좋은 현상으로 간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다음 절을 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 총리시키고 나 입신양명시키고 나 막 빛나게 하려고도 아니고 나를 이곳에 보낸 건 당신들의 악함을 사용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곳에 보낸 것은 이 느부갓네살의 힘과 그의 악함을 사용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보내신 이유는 딱 하나다.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7년 흉년이 있을 때에 야곱의 집안 전체도 죽을 판이에요. 그리고요. 애굽 사람 전체도 죽을 판이었어요. 그런데요. 요셉이 그곳으로 먼저 갔고 그곳에서 창고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함께 애굽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을 구하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형 쇼핑몰에 화재가 일어났는데요. 그 불꽃이 일어나자마자 삽시간에 대형 화재로 번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최초 발견했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 CCTV를 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불러왔는데 사람들이 모여서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불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마침 비번이었던 소방관이 한 사람 거기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래서부터 불을 끄기 시작해요. 그가 불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119에 신고를 하고 그가 불을 끄기 시작하면서 그를 도운 사람들이 있었고 지연시켰습니다. 그리고 불을 잡았죠. 소방이 119에서 와서 불을 잡았죠. 어떤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는 정말 중요해요.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 자체고 그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는 정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바벨론에 있음으로써 그 더럽고 추악했던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요 파멸과 죽음과 심판 앞에 서 있었던 그들의 마지막이 지연되고 또 거기에서 얼마는 생명을 건지는 것 이것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이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죠.
멸망해버리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제는 유다는 없어졌어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이 바벨론과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내 배우자가, 내 부모가, 내 친족이 아무도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도 내가 거기에 있으므로 이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그들의 파멸이 내가 여기 있음으로써 지연되고, 내가 드리는 기도와 내가 선포하는 말을 통하여, 나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누군가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서 우리를 판단하지 말고 우리 존재 자체에 있는 이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서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왜 내가 세상에 있어야 되고 내가 왜 이 가정에 있어야 되는지를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깨달음으로 우리 또한 이런 존재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을 위하여 여기 있는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